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졌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떤 지혜자가 나무로 울창한 이 숲을 지나가다가 한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자가 그곳에 가까이 가서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오? 나무꾼이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보면 모르시오. 이 큰 나무를 베기 위해 톱질을 하고 있지 않소? 지혜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척 피곤해 보이는군요. 도대체 몇 시간이나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저는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무척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우 지쳐 있습니다. 나무꾼이 그를 보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서 당신의 톱날을 좀 날카롭게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덜 힘들이고 더 빠르게 그 나무를 벨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꾼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톱날을 날카롭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톱질을 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무꾼이 톱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자기 쇄신이라고 불러요. 자기 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자기 쇄신이 늘 필요합니다. 그것을 영적 자기 쇄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무뎌지거든요. 무감각해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이 자동차 보험이 2주간 중단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 2주간 운전을 하실 때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애매하게 다른 사람이 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2주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를 했어요. 2주가 지나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아무 사고도 없고 또 보험도 잘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험이 안 되는 첫날에는 제가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잊어버리고 그냥 무뎌져서 평소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내적 상태다.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거든요. 주일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영적 쇄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날카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꺼져 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녹화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쇄신을 위해서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유대 역사에서 여러 헤롯 왕들이 있어요. 그 가문의 이름이지요. 그 중에 헤롯 대왕, 제가 몇 주 전에 언급한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새롭게 지은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 땅에 경건한 제사장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이 가정은요, 두 내외가 정통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에도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의 절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장차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말하지요. 수태고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전해줍니다.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꽤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차 태어날 아기 이삭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태어날 쌍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단 지파 마노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지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정확합니다. 삼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수태고지를 태어난 인물들이 꽤 있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에도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쓰실 사람이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저기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세요.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지요. 마리아가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 10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지요. 처녀 동정녀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자기와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한 경험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벳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집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태동을 일으켰어요.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직감합니다.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아, 저 마리아와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예사인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와 저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방문함으로써 내 아기가 기뻐 뛰노는구나. 그리고 6개월 후에 엘리사벳이 출산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이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제 할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할례는 집안의 가문의 큰 잔치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이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제사장이 집안이니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문화에 따라 우리도 이 돌림자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줘요. 그런데 엄마 엘리사벳은 한사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의 집안의 어른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아빠 사가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집안의 어른들 일가 친척의 문의에 사가랴가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판에 이 아이의 이름을 적습니다. 요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지요. 요한의 이름을 딱 적는 순간에 혀가 풀려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요 그 부모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인이 되자 광야로 나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광야로 나간 요한은 참 특별한 삶을 삽니다. 일단 그의 행색이 아주 특이했어요. 낙타의 털로 짠 옷을 입습니다. 아주 거친 옷이에요. 그리고 동물의 가죽 잘라서 대충 허리띠로 맵니다. 먹는 음식이라고는 들판에 광야에 널려있는 메뚜기예요. 그리고 야생 벌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했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선구자 하면 보통 지도자를 떠올리는데 선구자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지요. 말을 타고 달리는 무리 가운데 제일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 부대에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진 앞에서 제일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선발대, 척후병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보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적진으로 들어가면 공격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원수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척후병, 선발대,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행색도 특별하지요. 말씀도 특이하지요. 그가 행하는 사역도 놀랍지요. 세례 요한의 등장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기 위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상황,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를 상실한 그러한 아픔을 애통해하면서 어디 소망이 없나 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왔어요. 자, 그들이 어떤 제목으로 나왔든지 간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한 가지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에게 영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왔든지, 아픈 가정의 상황,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왔든지, 필요를 가지고 왔든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나온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저 요한이라는 인물이 누구일까?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온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대 역사를 보면요, 이 세례 요한 시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유대교는 크게 세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주전 4세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 400년 전에 만들어진 분파예요. 여러분, 주전 4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대륙의 판도가 바뀌는 시대였어요. 마케도니아 출신의 걸출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만들고 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알렉산더의 꿈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세상의 끝을 보겠다.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럽 대륙을 통일합니다. 지중해 너머에 있는 북아프리카를 정복해요. 중동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아시아까지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국을 일구었기 때문에 선진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를 식민지에 심었어요. 그걸 우리 역사책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헬레니즘.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도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당연히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가 스며들었겠지요. 유대교에 그리스의 종교가 점차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다시 토라로 돌아가자,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라는 기치하에 시작된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시대는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대로 바리새파와 비바리새파를 구분했어요.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시작을 했는데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형식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사두개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두 왕 시대에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독에서 왔어요. 사독의 이름에서 사두개파가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 오늘 본문 이 시대에도 유대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행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의회, 국회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71개의 의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유대교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 분파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요,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구약을 지켰어요. 이들이 성경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이 모여서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리고 후대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사본들이 많아요. 아주 중요한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사해 인근에 있는 쿰난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을 베두인 목자들이 심심해서 돌 던지다가 그 동굴에 돌이 툭 들어갔는데 그 돌에 맞은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진 거예요. 그거 보면서 또 던졌어요. 또 깨지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에 잘 밀봉되어 있는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쿰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리고 아주 완전한 형태의 구약 성경 사본이에요. 저도 그 실물을 보았거든요. 보니까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이 사해 사본, 그 필사 성경을 누가 필사하고 누가 그것으로 가르치고 관리했겠는가? 학자들은 거의 이견이 없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집단, 그들은 광야에서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광야에서 활동한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개의 분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날이 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대중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행복한 일이 아니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일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일이에요. 이가 갈릴 수 있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으로 남는가를 판가름내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앞서 제가 유대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름난 종교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성이 아니라 그 종교성 이면에 있는 진실된 믿음과 삶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선구자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회개를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회개를 참 가치롭게 여기십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애통해하면서 가슴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의 회개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동시에 그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터치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죄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죄와 싸우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열어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일은요, 완전히 자신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가 없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없는 회개의 열매는 없어요. 회개는 반드시 포기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에게 포기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의 생활에 하나님을 조금만 더
그냥 보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약간만 가미하려고 하는 그 잔꾀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죄와 버거운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포기를 선택하는 성도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쇄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인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쇄신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식어진 기도와 찬양과 헌신의 불을 다시 태우고 무뎌진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신앙, 양심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기도, 찬양, 헌신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